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흩어져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저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열린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그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의 필연성을 알렸으며 할례와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선언하여 바울의 이방인 선교 활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였다. 또한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야고보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수만 명이 바울을 해치고자 한다고 말하여 바울이 결례를 행하도록 하였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인 야고보로 불리어졌다. 야고보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여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고 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임을 바울은 말한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신칭의의 교리에 역행한다고 보아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고 호평하였다. 야고보서는 잠언처럼 다양한 주제를 나열하고 있다고 하여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야고보서는 혹독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1과 1시기에서 시험국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를 말하고 있다. 이 시험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며 참고 견디라고 부탁하고 있다. 1시기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개역 개정에서 형용사 헬라어 도키모스에 대하여 시련을 통과하여라는 원래의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 1.3에서도 시험과 관련하여 헬라어 도키미온 꼭 시련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12에서의 시험과 1.13에서의 시험은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다르다. 12절의 시험은 고난에 대한 시험을 말하고 13절의 시험은 죄로 이끄는 유혹에 대한 시험을 말하고 있다. 12절의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스모스 명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13절의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두 가지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 당시 12절의 시험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었다. 이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원 54에서 68년까지 통치하는 기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절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13절의 시험은 내부적으로 오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외부적인 시험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시험의 요소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15은 야고보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다. 부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죄에 빠지게 한다. 1.11에서는 부자의 쇠락을 경고한다. 2일에서 회당에서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26에서 부자가 나누며 섬기지 못할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43에서 부에 집착하여 많은 세월을 장사하는 일에 분주한 자들은 마침내 선행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한다. 5일에서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그의 하인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고 무시하다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부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며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권면한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다. 인간 내면의 전적 타락에 대하여 잘 드러내주는 신체의 기관이 바로 혀다. 1.26에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의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한다. 3.8에서 혀는 쉬지 아니하느나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불의한 혀는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이 혀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을 때에야 비로소 혀를 제어할 수가 있다. 오순절 날의 성령의 오심은 혀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큰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다. 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때 혀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금한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님이시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하여는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이 무너져 내린다. 외부의 시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한다.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권면한다. 그 날에 주께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실 것이다. 또한 외부의 시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동반한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의 사건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경건과 선행이 따른다고 말한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야고보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 이 기록은 통상적으로 사도 야고보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또 유대인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할례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이 종교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결론 내리기를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제 쓰는 결론이 있어서 바울이 2차, 3차에 걸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서에 관한 루터는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함을 이제 앞세우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루터는 별 볼 일 없는 서신,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 패턴 형식이 구약의 잠언의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짤막짤막하면서 내용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라 불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의 그 사회적 불이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아모스다 이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백그라운드는 이제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고 교훈하고 또 이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뭐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아주 이 야고보서의 맨 처음에 그 말하는 그 주제가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시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험, 연단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 12절과 13절, 12절의 시험은 이제 고난받는 시험을 말하고 13절의 시험은 죄로부터 오는,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 악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도무지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보면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 악의 세력이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 마귀의 악의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도 있고 외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험도 있고 반면에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내부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의 내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교인들끼리 오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오는 그런 사단에 대한 죄의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 문제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그 욕심, 욕망에 있고, 그래서 이 욕망이 점점 커져갈 때 죄가 장성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죄성은 이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개의 그 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이제 차별 대우하지 마라.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대우하는 거 정말로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 이제 아름다운 옷은 빛나는 옷, 화려한 옷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에 이렇게 탁 안내를 하고, 그런데 이제 남루한 옷, 이렇게 허름한 옷, 보잘것없는 그런 뭐 불결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안내도 하지 않고 오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제 직분자들 선발할 때 보면 또 헌금 잘하고 또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그런 이제 재력이나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에 있는 믿음을 보고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에 대해서, 말 사용에 대해서 잠언서처럼 많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말 사용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해버리면 그 말들이 나는 자유롭고 나는 편할지 모르나 받는 상대방, 듣는 상대방은 상당히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쉬지 않은 악이 있고 악독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대로 뱉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느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다 보면 다 실수가 있고 결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흠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누가 대통령 후보다 이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말을, 공약을 다 까버리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점이 안 드러날 수가 없죠. 예, 누구에게나 책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사람, 말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잘 제어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혀를 컨트롤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이 말이나 혀를 이렇게 제어하고 절제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를 보라 4절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돛대로 운행하니, 예,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다. 그래서 동으로 가기도 하고 서로 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혀도 이제 그렇게 운행하는 게 필요하다. 3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 몰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굴레를 씌움으로, 말의 입에 굴레를 씌움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이 이끌려 가듯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도 이 컨트롤이 필요한데 사람의 힘으로 아니고, 예,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에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흥하고 말 때문에 망하고, 예, 참, 예. 그래서 특별히 정치인들은 이제 말을 잘하는데 일단 말을 잘해야 뭔가 이제 리드를 할 수 있고 참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말 사용이, 예, 상대방의 해를 끼치지 않나, 진리를 말하느냐 악을 말하느냐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는 말하기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자신의 그 재물, 부를 자랑하지 마라. 그것을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 차별 대우하는 것도 돈이 많고 적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고,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예, 부는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있는 현상이다. 성경에서 계속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3절부터 17절에는 이제 또 부를 쌓기 위해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장사, 무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사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자랑하려고 허탄한 자랑, 그래서 허풍을 떠는 이런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고 설모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동기로 돈을 번다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돈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이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초반부에는 보면 이제 부자는 통상 부자의 대명사는 사장이고, 회사의 사장을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마땅히 그에 합당한 보수를, 봉급을 줘야 하는데 봉급을 떼먹는다든가 봉급을 적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부자가 그렇게 장깨를 부려가지고 자신만의 배를 불리고 취득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할 때 과연 그 부가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을 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부를 착취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또 말을 지혜롭게 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이제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이 말을 오래 참으라, 끈질기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방법은 기도하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여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 자신의 그 기도하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살이 굳어지고 하는 이제 아주 기도의 습관이 형성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고, 또 그런 고난을 이기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이런 정함인가, 아니면 순결하다, 정하다, 이런 정함인가, 이 한글로 봐서는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원어적인 요 의미는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불안한 자로다, 불안하여 떠는 자다,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라 그랬죠.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또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적 원어적으로 읽어보면 요 의미는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의미.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를 계속 지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니까, 야고보에서는 이제 기도의
관하여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고 있죠. 1장 22절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데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또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에 관하여는 대표적인 욥을 소개하고 있죠.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죠. 아멘. 그리고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또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야고보서에서 문제적인 그 발언은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또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그 위험한 중에도 정탐꾼 숨기며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손정을 통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또 기생나합의 이런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의 이제 의미는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의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대치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것이 분명하죠. 분명한데 여기서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고난도 이기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선행을 하며, 또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차별대우지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일들, 부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마련이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오직 믿음만 강조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이제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여름철에 보면 문 열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래층 위층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연기 흘러나오면 정말로 저는 막 깜짝깜짝 담배에 민감해가지고 어디서 담배 연기 올라오나 이러면서 아래 위로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를 막 보내가지고 담배 연기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좀 의사를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와 이게 분명히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게 안 됩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믿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이런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사건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 믿음의 열매가 곧 선행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곧 선행인데 이 야고보서는 이제 이 열매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신은 왜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만판에 새기고 또 삶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 삶의 선행을 나타나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